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시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묵직한 죄송함, 또 참 감사함, 이 두 가지가 거의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을 계속 짓눌러 왔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일관되게 야곱에게 시선을 탁 두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참 죄송하다. 하나님은 계속 야곱 보고 있고, 야곱은 계속 딴 거 보고 있고.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 포기할 건데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기회를 계속 찾다가 결국 만들어내셨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란 분은 또 이런 분 같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잖아요. 계속 지금 환경에 시선가 있고, 다른 데 마음 뺏겨 있고,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에 늘 떨고 헤매는 아브라함,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될 아브라함으로 결국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전혀 지루하지 아니하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이 단순한 일을 또 누구를 통해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는 이삭이 이삭 되도록, 흉년이 오니까 도망갈라 하고,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스스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고 수도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이 이삭을 결국 하나님은 이삭 되도록 만드셨듯이,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만들어가는 여정을 또 시작하시는데 참 감사하다. 그냥 아브라함 했고 이삭 했으면, 야 봤지? 들었지? 좀 똑바로 해라. 저리 살아라. 저리 될 거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실만한데, 하나님은 쉼없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만들고, 이삭을 이삭 되게 만들고, 야곱을 또한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여정을 또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은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문성이 그거 같아요. 혼동공업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을 만한 땅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화영검으로 둘러싸여서 그 에덴의 영광이 뭔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놀라운 충격을 받을 만한 땅으로 만들어 가셨던, 일관되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장미꽃이 필 만한 인생으로, 도저히 안 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인생을 전념하던 그 인생을 로마의 순교자로 만들어 로마를 변화시킬 인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도저히 안 될 우리를,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과 교회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 앞에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본론에 딱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단의 통로, 허감이 역사할 만한 체질들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 이야기는 야곱에게 있던 창세기 3장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부분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미루거나 멈추거나 변경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야곱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었느냐, 딱 한 부분이에요. 시선의 문제였어요. 눈이 다른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야곱의 눈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에가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에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미 약속 주셨는데 이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요. 뭐? 저 발꿈치 내가 잡고 땡기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크게 시험 될 때가 딱 제가 보니까 두 번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은. 처음은 건축할 때 이래가 막 시험 듭니다. 막 각 기관별로 뭐 우리 실 더 넓게 해달라고 하고, 저 실은 3층 주고 우리는 지하 주고 왜 이러냐고 싸우고, 막 교역자들도 싸우고. 예원교회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새가족은 새가족실 좋은 데 달라 하고, 새가족이 중요하다 하고, 랩넌트 교역자들은 랩넌트가 중요하지 하고, 은근히 남녀 전도회는 말도 못하고 다락방 다 랩넌트 일하니까 말도 못하면서 은근히 그래도 뭐 우리도 방을 좀 줘야지. 우리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좀 다리 쭉 뻗고 온돌도 더 넣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노. 은근히 압력가하고 일하다가 막 싸운이라고 벌리다 보면 교회들이 이래갖고 짜그러지고 분리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좀 교회가 깨지나 제가 봤더니 임직식 할 때라. 자가 장로 되는데 나는 뭐고 이래가지고 저것도 건사하는데 하면서 이게 이제 막 건사가 저것도가 되고 막 장로가 자도 되고 이래갖고 막 싸우다가 시선이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 여러분, 직원이 시선이 오직 사장은 에쿠스 타고, 요새는 에쿠스 말고 G90 타고, 내한테는 월급 300 주고 저 새끼는 법인카드도 쓰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나는 죽으라 일하고. 골프 치고 술 먹으러 다니는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죽을 일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시선이 그거가 있으니까 막 불만이 막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막 싸우는 거지. 이제 막 보니까 간호사들하고 또 의사들하고 막 싸움 붙여놨더라고. 법 만들면서. 왜 그리 싸움 일으킵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가 있도록 만듭니까? 시선이 형 발꿈치가 있는 거. 저 새끼가 먼저 나간다 하면서 먼저 나가야 돼요. 왜요? 먼저 나온 놈이 늦게 나온 놈을 섬기게 되는데 이 바보가 지가 먼저 나가면 누구가 해서 이게 복잡해지는데 이 바보가 시선이 그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내가 교회 온 지 몇 년 됐는데 저기 교회 온 지 몇 년 돼도 하는 게 먼저 건사단다 하면서 뭘 또 답니까 여러분? 뭘 또 달아요? 이래가 싸우고 찢고 뽑고 막. 또 어떤 분은 시선이 너무 안 가 있어. 장로 좀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아유 목사님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왜요? 막 나 술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그러면 그거 끊어보면 되지. 그거 뭐라고? 시선이 술에 가 있어. 이 귀한 직분을 안 받을라요? 그러고 또 와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 되면 11조 돼야 되잖아. 오 마이 갓. 이 바보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오후 예배 꼭 참고하세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억 벌면 11조가 10배 올라갑니다. 이 11조 올라가는 것만 보이죠. 뭐가 같이 올라갑니까? 1,000만 원 벌면 900만 원 내 마음대로 쓰지만 1억 벌면 9천만 원 내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한테 1,000만 원만 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까봐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수전증 걸리겠다. 야야 떨지 마라. 빠꾸. 그냥 니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고 편하게 10만 원만 11조하고 90만 원 갖고 겨우 살아라. 9천만 원 주면 니 심장마비 걸리겠다. 야야. 하나님이 빠꾸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시대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뭐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계산을. 제가 전도사 때 100만 원 받았고 강도사 150만 원 받았고 목사 되니까 200만 원 처음 주더라고요. 200만 원 받으면 15만 원 11조 하다가 20만 원 해야 되는데 5만 원이나 돼야 되는데 전도사 때보다 2배 돼야 되는데 시선이 거가 있으면 하나님 볼 때 야는 얼척없는 놈이다. 15만 원, 10만 원 11조하고 90만 원 쓰라고 할 때 행복했나? 그 행복을 다시 돌려줄게. 야 20만 원 11조하고 180만 원 쓰라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나? 네가 기분 나쁘면 안 되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다시. 얼마나 슬픈 일이야. 시선이 어디가 있냐는 거야. 시선이. 11조 때문에 막 벌벌 떠는 분 혹시 있으면 떨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 묵직한 게 오는 거예요. 저부터 나는 내 시선 어디가 있나? 내 시선이. 제 시선이. 이 이삭이 호시탐탐놀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 노린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데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영적인 장자의 명분 이래가 막 세계보고만 이런 게 아니고 뭐였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재산이에요. 장자에는 2배를 주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9천만 원을 남겨주면 6천만 원을 장자가 받고 3천만 원이 찾아가 받는 이게 이스라엘의 구조예요. 그게 법이라 법칙이라.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은 오직 100년의 응답을 주고 근원의 축복을 주고 로봇의 응답을 쏟아부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시선이 오직 아버지 저 어마어마한 재산 내가 더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어째야 되냐. 형이 좀 배고파가 확 오니까 막 우짜입니까? 형님 배고프죠?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막 먹을 거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 그거 쓸모없는 거 지금 당장 쓸모없으니까 내가 내한테 파소. 그래 그러면 이건 얘 가지라. 이 야곱의 시선이 끊임없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아버지가 붙잡았던 야,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이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마음이 가 있고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몇 푼 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100년 아니고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짜리 응답 하나님이 능히 줄 수 있는데 이 야곱의 시선은 아버지의 현재의 재산에 머물러요. 현재의 그 재산, 그거 얼마 된다고? 왜 제가 막 욕심 안 내는지 아세요? 한탕 막 교회 막 담임 됐으니까 막 있는 대로 땡겨 먹고 막 그게 바보입니다. 왜냐? 그런 놈한테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응답은 어마어마한데 이 얼뜨기 같은 바보가 시선이 겨우 저 아버지 재산 그거 3등분 해가지고 2등분 내가 먹고 1등분 형 주려고 온갖 이 잔머리 쓰는데 조금 이따 어찌합니까? 여자 한 명 얻는데 21년을 투자합니다. 시선이 언제 여자한테 또 꽂혔어요. 자기가 이 남자는 집념의 집념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 이루어내요. 장자의 명분 반드시 빼앗아내요. 여자가 막 21년을 하루같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맨티스트입니까? 얼떡입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저밖에 몰라요. 어후. 우리 남편은 목사님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래 여러분의 노년에 G90 너무 좋은 차입니까? G80이라도 타고 노년에 하와이에서 한 달 보내고 제주도에서 일주일 보내고 이러면 쫙 선교하러 다니고 요양하러 다니고 남편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잠시 다락방하고 오후에 골프 한 게임 치고, 저는 안 칠 거지만, 그러고 오후에는 팀사에 가고 저녁에는 본격적인 제사사에 가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아나멘인가 봐요. 계속 이리 살 겁니까 그러면? 아니, 목사님 우리 신랑은 저밖에 모릅니다. 버리세요 그런 남자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한 여자에게 미쳤어. 이래가 나중에 어찌 됩니까? 장애인 됐다니까요. 환도뼈를 쳐버리서 하나님. 야 이 자스가 하면서. 뭐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거는 그 정도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불신자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재산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줄 축복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야곱이 그 시선이 막 꽂혀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전혜림 청년 한의원 개원할 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 뭐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막 큰 금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왜냐? 그 생각하는 순간 환자고 환자라면 보이고 뭘로 보입니까? 돈으로 보인다니까. 한 명 왔네 얼마, 두 명 왔네 얼마. 그 계산 뭐 하려고 합니까? 컴퓨터가 다 해줄 거고 저기 뭡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계산해 줄 건데 뭐 그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선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도울 거냐. 그런데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완치시켜 줄 거냐. 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내가 건드려 줄 거냐. 육체를 어떻게 살려줄 거냐. 이 시선에 여기에 시선이 가 있으면 성령 충만 받고 진료하고 성령 충만 받고 진료하고 다 될 건데 뭐 미리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그 오신 중직자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죠. 목사님은 개원해가지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이래 우리 교회도 막 이러니까요. 여러분이 10명이 사업회가 11조 한 10억 한다고 치자고요. 매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주에 10억씩 줄 힘이 없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받고 인류 역사에서 봤던 그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의 시선이 눈독을 이제 어디에 드립니까? 외삼촌 라반 이 재산 이거 내가 어떻게 빼먹을 거냐. 막 일한다고 얘가 초집중하고 기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얼렁설렁한 나무 잎사귀 막 이래 해가지고 그게 뭐 맞는지 모르겠 미신 같아 제가 볼 땐. 그래갖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얼룩무늬 보면 애들 다 천막이로 태어나게. 그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임신하면 전부 백인 없습니까? 한국 사람은 다 황인종 못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던 이랬던 저랬던 이런 집념을 가지고요. 얼마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은 야곱을 벗어나는 몸부림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야곱처럼 안 살아야 되겠구나. 일주일 내도록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의 시선은 그럼 어디가 있느냐. 근데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떡잎부터 다르다 하는데 이 야곱 떡잎이 이게요 떡잎이 아니고 계속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복강 앞에 설 때까지 수십 년을 계속 한결같이 안 될 집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세상에 관심 많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줍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전 세계 경제를 완전 한 손에 털어지도록, 너무 털어지니까 나중에 어쩝니까? 애굽의 온 땅을 곡식하고 바꿔가지고 이제 계속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 문서를 전부 기차나 바로왕한테 갖다 줍니다. 이거 당신 해라고. 왜요?
이 정도 땅 받고 끝날 인생이 아니거든요. 어떤 땅을 받을 인생입니까? 가나안을 받을 사람, 누구를 그리스도의 언약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이 땅 이거하고 비교 안 될 절대 응답을 나는 받을 사람이니까 이 땅 문서 이런 건 니해라. 그냥 니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가나안의 응답, 그리스도의 축복, 하늘 보좌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죽을 때 뭐랍니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달라요. 그런 인물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토록 외삼촌 라반의 재산에 눈독 들이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야복에서 뒤집어 가지고는 어떻게 만듭니까? 이스라엘로 결국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탄식하고 막 나는 안 될 놈이다.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될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될 교회다. 누구 덕분에요? 여러분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워낙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나 때문에가 입에 붙어버리는데 할렐루야, 나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나 때문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만 이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애를 셋을 키우잖아요. 너무 달라요. 셋 다 너무 달라요.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닭을 시켜도 어떤 놈은 양념을, 어떤 놈은 프라이드를, 피자를 시켜도 어떤 놈은 치즈 그 뭐라 하더라 뭐 얇게 뭐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올리고 토핑하면 절대 안 먹는다 그러고 어떤 놈은 또 올리면 맛있다 그러고 아니 저 아버지가 부자인 줄 아나? 주는 대로 먹지. 그럼 오늘은 그냥 그 뭐라면 치자라더라 뭐 치자 이게 얇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다음에 또 먹을 때는 토핑 올린 거 먹고 골고루 먹으면 되지. 절대 성격도 얼마나 틀린지. 막내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전에 뭐 보니 뭐 10,000원인가 누가 뭐 50,000원인가 옛날에 용돈을 딱 준대. 야 하루 만에 막 얼마나 쓰시는지. 주일날 받았는데 주일날 바로 교회 애들 막 총동원 시키가 가자 쏜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 옆에 마트 가가 막 와. 둘째 돈을 안 써요. 지금 벌써 주택부금 넣는다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부터. 여러분 생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놈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 뭔 집에 관심이 있어가 주택 청약 부금 넣는데요.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야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게 아마 상처 같기도 하고. 전도사 때부터 제가 이사 간 게 한 20번 되더라고요. 집이 없으면 아버지 따라 기수기사 댕기는 이 아픔이 있구나. 짐을 싸고 풀고 이년마다 집이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았는지 청약 부금을 넣는다고. 야, 근데 그것만큼 용돈을 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에 살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첫째는 또 얘 또 둘이하고 또 틀려. 희한해요. 각각의 성향과 기질이 다 틀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야곱에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류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자기를 자책하고 막 옆에 찌르고 막 니는 뭐 안 될 놈이니 될 놈이니 아니 안 될 놈 이것만 빼고 될 놈이다 이렇게 막 옆 사람하고 눈 한번 마주치 보세요. 될 분 안녕하세요. 이게 될 분 신세희 청년 예 근사님과 눈을 마주치고 될 분.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써놨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니잖아 임마 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니잖아. 니는 별 수 있나 임마 하나님이 저보고. 그런데 김 목사 낙심하지 마라. 내가 그런 놈을 이스라엘 만드는 거 봤지? 그 집에서 요셉 나오는 거 봤지? 나는 한다 뭐 한다? 네가 안 하든 말든 나는 반드시 한다. 봤지?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 될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가지고 될 분임을 증명할 건데 웬만하면 설교 듣고 될 분으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야곱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희망입니다. 나는 안 될 놈인데 창세기 3장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될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될 놈인데 안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이 야곱에게 다 고정되어 있는데 그냥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 고정된 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회 고신제가 교단 교회를 다니는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설교하면서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봐라. 네 죄 아무리 덮어도 안 덮인다. 그러면서 이마에 막 죄 쏜대요. 그러나 어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와 그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손으로 딱 덮재. 손등에 또 빛이 딱 제가 찍힌다. 천국 가면 또 덮재. 아무리 덮어봐라. 지옥 갔겠더라. 그때는 뭐 비디오 이런 개념이 없을 때인데 천국 가재. 영화 확 틀은다. 뭔 영화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네 죄진 거 있지. 하나님이 싹 보여준다. 와, 그럴 바에 지옥 가는 게 낫지. 이게 여러분 형사한테 매일 쫓기다는 게 낫습니까? 그냥 차라리 잡히가 감옥 갔다가 나오는 게 낫습니까? 이야, 천국 가면 그런다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을 완전 얽어매는데 그러면서 적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더라고요.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좀 내보지 말고 다른 데 봐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썰이를 못 해 먹었습니다. 촌에서는 옆집 닭서리에 먹고 막 참외, 수박 이런 거 막 썰이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장로님 그 수박밭에 못 갔잖아요. 어릴 때 체질이라 썰이에 먹으면 지옥 간다 가니까 가 묻어도 되는데 뭐 장로님이 내 고발하겠습니까?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고발할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 다 옆집 친구들, 형들, 동생들 다 밤에 옆집 막 닭 훔치가 썰이에 먹고 끓여 먹고 막 그 행복을 누릴 때 저는 묶여가지고 지옥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미 지옥 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될 놈을 안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고 사단을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안 될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시선이 뭘 베이스로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베이스로 합니다. 이 이삭 하나님 베이스 그 씨로 너와 네 씨로 야곱의 베이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제가 되게 흉내는 못 내겠는데 약간 요런 시선 막 이런 시선 말고 이런 시선이 아니고 약간 이런 그래 내가 할 테니까 그래 촌에서 염소 키워왔는데 염소가 막 뻗댈 때 있습니다. 뻗대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줄만 잡고 있으면 돼.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버지가 꼭 저보고 시켰어요. 야야 학교 가면서 염소 그 풀 많은데 묶어놓고 가라. 와, 풀 많은데 염소 내려가갖고 말뚝 돌멩이로 이렇게 박고 그럼 학교 늘 지각 비슷하게 전 갔는데 염소가요 아무리 저를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겨요. 왜요? 줄을 내가 잡고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딱 잡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잡고 있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뭘 가지고요? 언약을 완성하려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래서요 언약을 결국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요? 완성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뭐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시고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모세, 식주인 가룟과 보호자, 동력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찔끔 주고 많은 게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합니까?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사 택하사. 잘하면 뽑아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프로야구 선수는 잘해야 뽑혀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기준도 없고 결과도 없고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낼 그것도 아닐 때 처음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해 놨어요. 말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부어 주리라. 어디에? 우리 교회에 쏟아부어 주리라. 어디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리라. 뭐 했습니까?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질책 안에서, 평가 안에서, 이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합니까? 여러분 짝사랑도, 전 짝사랑만 해봤거든요.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는 짝사랑만 해봤어요. 근데 짝사랑을 제가 했는데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짝사랑했는데, 그러면 6년, 그럼 총 얼마입니까? 9년, 10년, 10년 하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내 고향 군북에서 돈이 없으니까 기찻길 따라 마산까지 가가지고 조그마한 액자 돈 모아갖고 하나 사와가 줬는데 안 받는데요. 글쎄. 이 설교 혹시 듣고 있으면 군북교회 출신 김모 씨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짝사랑 한 10년 하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끝. 일본말로 시마이라고 합니다. 시마이. 10년 하니까 더 못하겠어.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거짓말을 갖다가 10년을 찍어도 안 넘어지는 나무가 있던데.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끊임없이 수십 년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요셉 같은 인생을 품은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애굽의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하고 애굽을 발판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 가문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마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겠다. 뭐 하려고요? 보좌에 속한 모든 것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계속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 없이 하십시오. 하나님.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마게도냐에서, 안디옥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원 없이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제부터 원 없이 마음껏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시라. 내가 이제 아들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거 해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는 건 내가 안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그 인생과 교회와 현장에서 하나님 하고 싶었던 거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계속 그 기도합니다. 아들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여러분 11조에 축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11조는 뭐냐? 이 경제의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왔음을 내가 인정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는 뭐 세금 내듯이 들들 떨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11조 할 때 항상 전도사 때부터 습관이 그리 들었어요.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내 인생이 더 많은 응답을 받을 거다. 오늘보다는. 그래서 제가 교회 전화 받았다 안 합니까? 교회 간사가 전화 와가지고 옛날에 그만 좀 헌금하시라고. 왜 그랬더니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 때문에 헌금 통계가 자꾸 오류가 난다고. 왜 이렇게 원래 한 만큼 해야지. 너무.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 다 모았으면 서울에 집을 샀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에 내가 산다고 은평교회는 못 왔을 겁니다. 그랬으면 저는 불행한 목사가 되었을 겁니다. 감사하지. 거저 주시는 바. 제가 뭘 해가지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도 공탁금 걸어라 이런 것도 없더라고. 그냥 오라 하고 집도 주고 차도 사주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뜯어 말린다고 고생했습니다. 사례도 더 주려 하고 막. 그건 내가 사실 미안하잖아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40주년 기념인데 떡 케이크도 자르지만 성도들 그래도 떡 하나씩 무이 안 되나? 당신이 네, 내가 그랬더니 아침에 눈 뜨더니 반씩 냅시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오빠가 다 낼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왜 자꾸 저 목사님이 이상하다 와저리 밥도 살라고 와저라겠노? 한 게 없어서 그래요. 40년 동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2개 했네. 여 지안가 어디 있을 때 그 교사 세미나 한다고 여 와가 한번 설교 한번 하고 그것도 또 차비 받아 갔으니까 한 것도 아니고 저 문경인 오대 여러분 뭐 오대 모아놓고는 뭐 그 설교하러 가면 오라 해가 또 그거 가가 밤에 뭐 설교 한번 한 거. 근데 그때도 또 뭐 차비 주가지고 내가 뭐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 놓고. 그래서 자꾸 사고 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발매트 그거 청소한다고 물 뿌리에다가 물 다 빠진 줄 알고 넣어놨더니 권사님들이 범인이 누구냐 이거 자수했습니다. 나 물 다 빠진 줄 알고 넣었는데 이게 물이요 계속 섬이 나오고 권사님들 근심케 하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 됐으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 됐으니까. 그래서 어젠가 아랫게 금주철야 전에도 옆에 이 나무가 좀 말랐더라고요. 그래가 또 호수 연결해가 물 뿌리고 구집사님 아들 내 옆에서가 성경 받아주고 그러나 난 계속 물 뿌리고 뭐 한 게 없이 목사 됐으니까 뭐라도 해야 양심에 덜 찔리지 않겠습니까? 세인은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됐어요? 좋겠다. 니는 안 부끄럽겠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라는 칭호를 얻었으니 제가 안 미안하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또 구박하고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은 안 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만 한 게 없었지 다른 데서는 엄청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 자녀된 것도 거저 받았고 다 거저 받는데 공짜로 받는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영국 뭐 유럽 이런 데서 그라지 세일이라고요. 그 집을 한 번씩 오픈해가 그라지라는 이제 주차장인데 집에 주차장 마당에서 오래된 물건 안 쓰는 거 그 싹 쌓아놓고 막
아주 1달러, 2달러에 그냥 가져가라고 1유로, 2유로에 막 가져가라고 하는 게 있어. 이래가지고 어느 집이 헛간을 개방했는데 그 뭐 그림이 하나 있었다네. 그래 이 사람이 이 그림 가치를 몰라가 뭐 한 몇십 달러에 또 뭐 반지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 보니까 많이 골동품 비슷하고 애가 뭐 싸게 주고 이렇게 싸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막 수십억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막 진품 그림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화가의 그림이었대요. 창고에서 그냥 값싸게 받았다고, 가치 대가 없이 받았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값으로 매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축복.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할 정도? 찬송할 정도면 대강 응답받아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 같은 우리를 호렙산에서 탄식하고 재산 한 푼 없이 처가살이하고 장인한테 빌부터 살던 모세 같은 우리를 야곱처럼 시선이 세상과 물질에만 고정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서 이끌어 주시는데 왜 이러실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니까 우리를 인격으로 안 대하고 운명에 딱 걸어놓고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딱 묶어놓고는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게 흑암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기 때문에 짓밟고 깨고 부수고 찢어서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한없이 마시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싹구는 목자도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혹여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환경과 상황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응답에 고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제가 찬양 하나를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진짜 그 찾아가지고 제일 괜찮은 곡으로, 나는 이 곡 선정하는 능력은 있는데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하는 사람은 선정하는 능력은 떨어져요. 오늘 꼭 올려주세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옆집에 이런 축복받고 친구 동창들 같은 고향 사람 이 응답받고 이 축복받고 옆집 아저씨는 부인한테 루이비통 가방 사주고 뭐 에르메스 가방 사주는 것 때문에 열받고 상처받고, 그거 아니고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곡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상처에 노예되도록 만드는 그 사단에게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예원교회 부목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 시선이 그 건물에 가 있으면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젠장. 이것도 교회가 코딱지만한 이게서 내가 목회할 놈이가 네가 그래도 서울 가야지 맨날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야, 니 진짜 언제 철들래? 그것도 하나님의 두드려 패지도 않아서 속 터지지만 기다리시겠지만,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 속 터지게 하면서 이래도 할랍니까? 하면서 막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보골 올린다 이런 말 압니까 여러분? 대구 사람 모릅니까? 약 올린다가 우리 시골에서는 보골 올린다 이렇게. 보골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게 봐라 보글이 끓도록 만드네.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네 막 이런 말인데, 하나님을 계속 너무 이왕이면 여러분 야곱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청년 시절 젊은 날 시선 빼앗겨 가지고 외삼촌 거 훔친다고 정신 다 팔리고, 자 여자 하나 얻는다고 21년 세월 다 보내고, 그 형의 장자의 명분 그 아버지 재산 다 해봤자 얼마 안 될 낀데, 보좌의 응답과 축복 어마어마한 이거 받으면 될 낀데 그거 좀 더 얻어먹을 거라고 온갖 생각 다 뺏기고 그 세월 다 보내고 늙어가 한도뼈 부러지고 억울하잖아요. 안타깝고 아쉽잖아요. 저는 우리의 남은 생애만이라도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언약을 향하기를, 다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을 비교하고 열등의식에 묵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자신, 언약 가진 여러분의 인생에 시선을 두고, 다른 교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될 이 보배롭고 존귀한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시선이 여기에 머물고, 옆집 뒷집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어버이 현장, 내가 몸을 누이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바로 그 가정에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처럼 머물고 언약을 잡는다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샘솟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살아보이서 그 말 나오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어릴 때 경험 다 했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친구들하고 가는 게 싫었습니다. 어제 너희 집에 뭔 일이 있었노? 시골에는 여러분 이중창이 없습니다. 담벼락이 높지도 않아요. 냄비 날아다니는 소리가 옆집에 다 들리기 때문에 굳이 안 물어봐도 될 이야기를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 집에서 김대영 목사가 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놀라운 건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분단장도 못 해봤는데 그것도 투표해가지고 놀랍도록 공동회의에서 투표해가 제가 1등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합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보좌를 향하게 되고 그 보좌의 응답이 올 여러분 자신을 향하게 되고 그 응답들이 모여 세계복음화할 우리 교회로 여러분의 시선이 모이고 담기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 부를 찬송을 425장으로 정했습니다. 야곱처럼 집념을 갖고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그거 말고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어버이 현장에서, 우리 가문에서 이루어지도록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하나님, 내가 딱딱하게 굳은 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진흙 같은 상태니까 주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만들어 가십시오. 내 계획보다 훨씬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꿈과 비교 안 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꿈대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